여러분, 한우카 절기입니다. 한우카 절기는 빛의 절기고 유대력에서 여호와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럼 비여호와의 절기죠. 비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절기에 대한 부분들 잠시 좀 언급하고 그 다음 이 한우카에 대한 설명 잠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나의 절기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절기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요 단어 자체가 모에드 들어보셨어요? 모에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 뭐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모에드입니다. 이게 원어로 하면, 야아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아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미리 정한 것의 반복이에요. 미리 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무슨 얘기냐면 나의 절기다, 모에드다 하면 모에 뒤에 이미 붙거든요.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 그러니까 나의 정한 것이 많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리 정한 것의 반복. 그러니 이 단어를 예행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눈 뜨세요. 벌써부터 자면 안 됩니다. 저 방금 시작했는데 자면 안 되지. 자면 안 된다. 그죠?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또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면 끝입니다, 끝.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라. 지금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자발적으로 뒤로 나가세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뒤로 못 보냅니다. 그죠? 자발적으로 나가시고. 모에드 하면은 예행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한 것의 반복이에요. 뒤에 이미 붙었으니 반복입니다. 반복. 이것을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정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뭘 미리 정하셨을까요? 뭘? 그걸 우리는 세 글자로, 생명수 교회는 세 글자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 이제 세뇌가 됐습니다, 여러분. 와, 세 글자만 해도 구속사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죠? 구속사를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러면 나의 절기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구속사네요. 구속사. 그럼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기를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고 몇 날 지키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절기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 구속의 역사, 구속의 흐름, 구속이 어떻게 전진하고 어떻게 종료되어 가는가를 절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 절기 때마다 백성을 가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회로 공포하다 이렇게 성회가 미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크라. 그래서 앞에 미가 붙으면 가라라는 그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죠. 그러니 부르는 날인 거예요. 절기는 성회로 모여라, 부르는 날이다. 다 모여라. 그래 매년 이 일을 반복함으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구속사.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제가 오늘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우카라는 비여호와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절기다. 절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절기는 네 글자로 뭐다? 예행 연습이다. 예행 연습이다. 그러니 이걸 매년 하면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늘 동원 훈련하고 혹한기 훈련하고 이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이등병 때는 어리버리합니다. 막 맞고 막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1년이 지났어요.
한 번 더 할 때 상병 어떻게 합니까? 상병 어떻게 해요? 야, 빠릿빠릿. 군대에서 가장 빠릿빠릿한 그 시점이 상병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잘합니다. 예전에는 군대가 3년이었다면서요. 그죠? 3년. 그러면 1년 때, 2등병 때 어리버리 탔습니다. 한 번 더, 두 번째 할 때는 이게 뭔가 저번에 해본 거니. 세 번째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유가 넘칩니다, 여유가. 병장들, 여유가 넘쳐요. 그죠? 아, 이거 안 해도 된다. 그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걸 압니다, 여러분. 예행 연습이라는 거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구속사가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는 것이 절기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계절별로 나뉘어요. 계절별로. 자, 봄절기 있습니다. 봄절기 들어보셨어요? 봄절기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기 23장 3절에 보면 6월절 앞에 뭐 있어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그 니산월 7일을 첫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7절기라고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이걸 샤밧이라고 해요. 샤밧. 7일이라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예행 연습, 반복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슬픔과 어둠과 막 현장에서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7일에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이건 뭐다? 우리가 이 6,000년의 기간 동안, 내지는 우리 인생 동안 늘 흑암과 싸우고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하다가 끝날에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여러분. 1월 7일이에요. 1월 7일. 우리로 치면 3월입니다. 3월. 니산월 7째 날. 그러고 이 안식은 누가 주냐? 안식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 오늘 쉬어야지. 나 오늘 괜찮아. 어제 막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이라고 나 오늘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기분이 괜찮던가요?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토요일날 주일하고 안식일 됐다. 그래서 나 괜찮아. 이러고 다시 월요일날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죠. 안식은 누가 주셔요? 6월절 누가 주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안식 주잖아요. 할렐루야. 안식일이 첫 번째, 두 번째 절기가 6월절이다. 니산월 14일.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은 누가 주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냐? 그죠? 누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요게 봄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6월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 이거는 같은 절기로 지켜요. 같은 절기로. 같은 절기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어린 양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무교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구속이 필요한 상태, 요 니산월 7일 이전까지는 어둠의 상태. 그런데 니산월 7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7일이 지난 다음 안식을 실제로 주십니다. 이게 봄절기 핵심이에요. 구속사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 약속 내지는 이 안식을 맛보게 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는데, 초림 예수가 십자가에 안 죽으셨는데 번제를 통해서 미리 안식을 맛보게 하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초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우리 이후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고 신약인 우리도 믿음으로 죄를 옮겨드린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BC, AD가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여기서. 봄절기는 예수의 초림과 관련된 얘기다. 우리 개인의 구속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구속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 열방의 구속사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옮겨야만 안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있다. 그리고 죄를 옮긴 자는 무교의 삶을 산다. 며칠일까요? 무교절. 며칠? 7일. 7일입니다. 7일. 그리고 무교절에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실절. 이건 또 예수님의 부활 상징하는 거죠.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예표하신다. 이게 꽁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7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곱하기 7주 해서 총 50일.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죠. 오메르 카운트. 이 보리 추수에 때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추수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보리 추수는 개인이 한 호멜씩 죽게 드리는 겁니다. 보리 추수는. 밀 추수는 이방인 구원을 예표해요. 오순절 이후에 밀 추수가 나타납니다. 룻기와 보아스 할 때 그거. 그죠? 그리고 과일 추수는 유대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건 가을에 나타나요. 그러니 유대인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교의 삶을 7일만 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라 하는 얘기. 완전히 살아. 50일을 무교의 삶을 살고 늘 하나님 나라의 이 열매를, 내 삶의 열매를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선물로. 뭘 주세요? 보십시오. 오순절에 두 가지 뭐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말씀만 가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간헐적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승리했어요. 어딜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말씀만 있는 그 시대에도. 그죠?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의로 나간가요? 더 죄로 나간가요? 점점 더 죄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이 오순절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 죄를 옮기고 무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선물입니다, 선물. 이 삶을 살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 오순절에 주시는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 선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 변화가요, 추수를 합니다. 추수. 봄철기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요? 여기부터 여름이 들어갑니다. 여름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어떻게든 추수를 해야 되겠다는 갈망함으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 여름이에요. 밀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방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방인 구원이 충만할 때 아부월 15일이 있습니다. 아부월 15일을 뭐라더라? 아까 봤는데 투베아브. 투란 단어가 15일이고 베아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는 영어로 하면 인이죠. 아부월에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베아브. 요때는 이스라엘의 그 명절까지는 아닌데 남녀가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부월 9일 하면 성전 파괴일입니다. 근데 아부월 15일 하면은 데이트하는 날로 지켜요. 왜 그럴까? 요때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과 보아스 결혼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룻은 유대인입니까? 이방 여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만나는 시점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부월 15일 정도면 여름의 가장 끝에 걸쳐 있습니다. 그때는 밀추수와 과일 추수가 겹쳐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이 추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의 추수가 겹쳐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구속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하나 되어서 마라나타를 외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속사의 끝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 유대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까?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때 막 유대교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딱 겹쳐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이 유대교로 넘어갈 수도 있고 유대인이 기독교로 넘어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선교 가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 저는 딱 지금 요때가 이 투베 아부 시기라고 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메시아를 꿈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멘이시죠? 딱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 남은 자가 딱 이렇게 겹쳐지는 시기가 지금 지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막 추수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한 명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한 명. 투베 아부. 밀추수에서 과일 추수. 과일에는 뭐 포도가 있고 뭐 제일 맛있는 무화과도 있고, 제일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무화과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일 맛있는 무화과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몇 번 납니다. 몇 번 날 때에 가장 농익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때다. 그죠? 올리브 이런 것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과일 맛있죠? 또 안 먹어봤구나. 네, 이스라엘 가서 과일을 안 드시고 오시면, 과일, 귤 같은데 껍질이 얇아요. 그 얇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나를 톡 씹으면 이게 온몸에 단내가 확 퍼집니다. 또 너무 가장. 과일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과일 맛있어요. 맛있는데 요 아부월 9일, 15일 요 때를 기점으로 과일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과일 추수가. 요렇게 여름이 딱 끝나고, 이거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웃잖아. 겨울까지 그려야 되는데, 네.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절기. 여기 복잡했던 가을절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요 밑에 적을게요. 요 밑에. 가을절기. 추수의 끝에 나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뭐 일곱째 달 뭐 이렇게 표현하는 나팔절, 뭐 7월 1일로 표현을 합니다. 빠밤 나팔 부릅니다. 준비해라, 고마해라, 이제 추수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이제 주인이 오실 때가 됐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아까 구속사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안식을 누리고 무교의 삶을 살아서 선물 가지고 추수를 할 때에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온 세상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그 일이 끝날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냐? 나팔 불 때입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 빠밤 나팔 부릅니다, 여러분. 고만 하는 거예요. 고만. 여기까지 할 때가 있다고요. 그 나팔이 불리기 직전까지 여러분 진력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요, 뭐 여러분들을 막 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삼극과 영광이 그것으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력하는 것입니다. 진력하는 것. 이 구속사가 눈에 보이면 진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지고 막 찌라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단 한 사람을 만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지 단 한 장을 내밀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진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팔 붑니다. 나팔. 그만 하는 거예요. 그만. 그죠? 그러고 이 나팔절부터 열흘 동안 삶의 정리가 있다 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죠? 이런 정리들. 그리고 생각나지 않은 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뭐래요? 대속죄일 날 금식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제 주인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 그리고 이 대속죄일 끝쯤에,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끝쯤에 알곡과 가라지에 갈라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추수한,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에 선별이 있다고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선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코셔 알죠? 코셔. 그죠? 소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인 자는 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기준이라고요. 기준.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에 구별이 있다고요. 아멘. 지느러미 있으셔야 됩니다. 방향성 있으셔야 돼요. 비늘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의 여러 가지 압박들을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물은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세상, 바다. 세상의 압박. 오늘 왜 이러노? 자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그 압박을 견디고 내가 할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다. 썩은 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알곡과 가라지 갈라질 때 그 기준이라니까요.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 쫙 갈라칩니다, 여러분. 양, 염소 쫙 갈라쳐요, 여러분. 대속죄. 그러고 4일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정적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아무 할 말 없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몇 천 년 전에 베풀어 놓으신 그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그 누구도 전 지금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도 4일 동안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저는 장막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알곡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정한 짐승인 것 같은데요, 할 수 없는 그 정적의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고 장막절, 별명이 뭐예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렇죠? 그럼 저장당한 알곡들은 행복하겠죠. 그곳이 하나님의 장막이니 얼마나 그 영혼들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저 불못에 던져진 가라지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비명과 고통의 시간으로, 영원한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애 동안에, 그죠? 길어봐야 80년, 그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진력하셔서 이 장막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나야죠. 근데 이게 예행 연습이라니까요. 예행 연습. 그러고 처음부터 다시 할 때의 그 처음이 어디냐면 한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을 절기에서 겨울로 들어갑니다. 겨울. 그러니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겨울로 들어갑니다. 겨울에는 여호와의 7절기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예요. 이게, 그죠? 이게 구속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우리 각 개인이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구속사의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믿으시죠? 죄를 십자가에 옮기셨죠? 아멘이시죠? 그분께 옮겨진 죄는 여러분께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분이 동이 서에서 뭔가지 여러분 죄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 초림을 믿고요. 그분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술을 막 진력하고 있을 때 그만하고 오십니다. 그만하고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상 주시고 영광 가운데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고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있다. 요러고 10월달 정도의 절기가 끝납니다. 여호와 일곱절기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절기를 더 주십니다. 이 여호와가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을 해보니 첫 번째는 하누카요, 두 번째는 부림절입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12월, 부림절은 2월입니다. 2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딱 1월, 12월, 1월, 2월 딱 요때에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세요? 겨울에 두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두 절기. 성경에서 겨울 내가 적어 왔는데 흑암, 공허, 혼돈의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의 시간이다. 겨울입니다.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때 일어나는 두 하누카에서 주인공이 특별히 악역이 있습니다. 악역. 이름이 누구예요? 안씨네, 안씨. 안 할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건 별명이죠. 그래서 뭐 신이 내려왔다 이런 뜻인데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람 한 사람. 여기 불임절에도 악역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겨울에는 딱 등장하는 주인공들 가만 살펴보니 적 그리스도의 모형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겨울에 이 두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분명합니다. 너희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행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행 연습.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지구의 첫 시작은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우리 인생 봄처럼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응애 하고 태어나요. 응애하고. 그죠? 윤순보 지도에 저번에 그런 얘기 하죠. 아기가 왜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할까봐. 그리고 그 천국의 기억이 다 잊혀질 때쯤이면 아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4살이 지나도 말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걔네들은 천국의 비밀을 계속 기억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 논리에 따르면. 제가 믿음이 확 와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 천국에서 여러분 여기에 왔는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응애 하는 거예요. 응애. 날 왜 불렀냐?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겨울에서 시작합니다. 겨울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사이에서 거짓의 아비를 섬기면서 우리 살아왔다고요. 우리의 시작이 여기라고요. 그러니 다 은혜를 주신 것에서 우리에게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아멘이시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에게서 그것을 뺏어갔다라고 기억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 돈 없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막 4천만 원 끼고 태어난 아기 있습니까? 없어요. 보거트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기 팔짱 요쯤에 24K 막 금이 확 나온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돈 없죠. 돈 없습니다. 건강, 우리 본래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여자친구 없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겨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겨울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행 연습이 되려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천국 가기 그날까지 여러분 아무런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여러분 뭐 고통 없고 없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예행 연습이기 때문이에요. 장차 적그리스도적 환난은요,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비슷할 겁니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1세기 크리스천들이 경험했던 그 환난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난도 비슷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 예행 연습이라고요. 그때에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께 깨어있는 자들은 승리하며 이기고 나아갈 것이요, 그 아들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있음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 더 낙심하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워질 것이다. 절기다. 절기. 제가 2장 준비했는데 요만큼 했습니다, 방금. 주여. 맞춰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우카를 보면 이 계속 똑같은 환난 중에 사람들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이게 패턴은 다른데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근력이 생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계속해서 훈련, 태능성 수천 훈련 되는 거예요. 한우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이 적그리스도적 환난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고 매년 이 빛의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다 보면 우리 근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좀 비슷한데? 하는 거예요. 비슷하네. 여러분 이 지식이 없으면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달려갈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 구속사 또 요한계시록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들어놓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좀 이상하네, 알 수가 있지. 이런 지식이 없었으면요 이미 저희도 다른 교회처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는 주보에 오만 얘기 다 적어놨습니다. 오만 얘기 주보에. 그렇죠? 말은 안 하겠지만 한우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하나크 하면은 보수하다 의미죠. 성전을 이렇게 수전절 들어보셨어요? 한우카의 본래 한자로 하면 수전절이거든요. 수전하면 보수할 때, 보수한다. 전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보수한다는 개념이죠. 그죠? 보수한다. 성전을 다시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우카 시켰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요 여호와의 절기인 하누카를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누카 뭐냐? 시기는 언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시기는 언제입니까? 12월이다. 겨울이다. 성경에서 겨울은 추위, 위기, 환란, 고난, 어둠의 계절이다. 어둠. 실제로 빛이 가장 줄어드는 시간. 개요는 이렇습니다. BC 167년이에요. 이거 대충 정리가 됐죠? 여호와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 비여호와의 절기 두 개는 누구의 사역을 나타냅니까? 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적 그리스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아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한다. BC 167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한 33세에 인도 원정 갔다가 인도에서 막 힌두 문화 막 jut을 확 통했는지 요절해요. 요절. 풍토병으로. 그죠? 약간 깨름직하죠? 인도 사람 만나서 요절했다. 이런 개념까지입니다. 그죠? 약간 깨름직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일찍 젊었을 때 죽은 다음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리시마쿠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그죠? 또 누구? 카산더, 그죠? 요런. 그래서 시리아에 있고, 애굽에 있고, 그리스 본토 카산더, 리시마쿠스는 어디 있나? 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는 세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쭉 쪼개짐으로 남방왕, 들어보시죠? 북방왕으로 쪼개집니다. 그죠? 프톨레미, 셀류커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졌는데, 요 북방왕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4세가 얘들과의 전쟁 중에 요 가운데 딱 끼어 있는 얘네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얘네들이 치러 내려갈 때도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고 얘네들이 치러 올라올 때도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동네 북이죠. 그죠? 지나가다가 먹을 게 보이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죠? 빼앗기고. 올라가면서 너네 쟤네 도와줬다며 내리고 또 내려오면서 너네 하는 거야. 계속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여기 시리아 셀류커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얘는요 이 헬라 문화를 어떻게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이 뿌리 내리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는 관심이 없어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협박 비슷하지 실제로 죽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뭐냐? 헬라 문화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이렇게 주입시키고 이게 최고의 문화야 하고 거기에 막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 그리스 양식의 문화를 강요했던 사건이에요. 다시 잘 보십시오. 아까 하누카와 부림절이 있댔는데 여기는 지금 안씨가 있고 여기는 지금 하씨가 있습니다. 그죠? 안씨는 헬레니즘 전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만 받아들이면 살려줬어요. 괜찮았다고요. 근데 지금 하씨는 문화 이런 거 자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이는데 죽이는데. 죽인다.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 죽인다 하는 개념이에요. 보십시오. 양상이
적그리스도적 양상이 초기에는 문화에 대한 계속해서 이걸 주입시키는 겁니다. 헬레니즘을 계속해서 동화시키게 만들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이 세상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초기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발악합니다. 죽이는데 집중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초기와 후기의 양상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12월, 2월입니다. 3월이면 봄이 옵니다. 그죠? 이게 점점 세게, 뭐죠? 크레센도. 크레센도. 그러니 여러분, 하누카 절기에서 핵심은 헬레니즘을 전파한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어떤 죽인다는 개념보다 이 본래 하나님 나라의 그 신본주의를 무너뜨리고 헬레니즘을 가져와서 거기에 심는 작업이에요. 심는 작업. 어떻게 했냐면 샤밧 금지령을 내립니다.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샤밧 금지령. 이건 뭐냐면 가정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이게 너무나 중요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이 영적 세계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자녀에게서 그 자녀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막아버려요. 이게 헬레니즘이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그 모든 관계들을 끊어놓으려고 모든 교육, 심리학, 그 다음 모든 영역에서 그것에 혈안되어 여러분들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샤밧 금지령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샤밧,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 절기를 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기는 공동체 예배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예배. 그 어떻게든 모이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일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지금 주입하고자 하는 헬레니즘의 영향력보다 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고요. 헬레니즘 문화가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헬라 왕, 헬레니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그 신앙이 또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이것 말입니다.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 신앙 고백이죠. 내 구속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 네, 아브라함의 약속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나의 약속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자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에 대한 어떤 접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수종들기로 결정하는 일을 사단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막으면 사단은 이깁니다. 여러분이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다. 그 다음 토라를 읽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하고 실제로 토라가 보여지는 대로 불태웁니다. 왜? 그 파급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며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들의 손에서 성경책을 빼앗아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빼앗아 가고자 한다.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휴대폰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보는데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 실제로 그래 합니다. 브루타 내지는 이 디베이트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런지 저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로 보여지는 글자가 상상력을 좀 낮추는 것 같습니다. 영적 상상력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걸 보길 원하시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누카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끝까지 그 토라 두루마리를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자기들에게 힘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우스 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해라. 이 제우스, 아까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우스 신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 에피파네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 경의를 표하고 경배해라. 여러분, 이 절하고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이거는 국가 의례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충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절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제우스 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절했어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북한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셔가지고 북한 김일성 동상 앞에서 남, 북서 사방에서 절을 3번씩 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북한 관광 코스에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북한에 다녀왔다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절이 안 돼요. 이거는 그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이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들의 그 논리는 뭐겠습니까? 내 마음은 절하지 않았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절을 하는 것이면 여러분의 마음도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훗날 그런 날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북한에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 관광 그때에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돌아와서 자위하죠. 스스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아닐 거야 해요. 경배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돼지고기 제사드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어라. 돼지 기름 가지고 그 금초대를 밝혀라. 그죠? 그러니 가장 고유하게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로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에이, 같은 기름인데 뭐. 그래서 괜찮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독하죠. 야,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해가지고 전 세계 항공사에 돼지고기가 없다. 이 얘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유대인들이 안 먹는다. 돼지 냄새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독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 날에 차가 하나도 안 다닙니다. 그죠? 차 안 다녀요.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빨리 끝내야 된다. 지금 아까 3시에 지금 자, 정신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헬라 문화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게 그리스에서 백신을 안 맞으면 한 달에 한 번씩 150달러인가 세금, 백신 거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150달러면 얼마입니까? 18만 원? 뭐 그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러면 한 사람당 18만 원이면 저희 부부 같이 안 맞았다 하면 한 36만 원, 40만 원 이렇게 매달 백신 안 맞았다고 내 돈을.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백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한 달에. 저는 제 소신이 있어서 제 몸 좀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안 맞을 겁니다 했어요. 그러면 18만 원 내세요. 한 달은 냈습니다. 그 다음 달 돌아왔습니다. 고지서 날라왔습니다. 세금, 백신 거부 세금 날라왔어요. 그 한 번 더 냈습니다, 여러분. 또 18만 원 날라왔습니다. 근데 점점 과중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20만 원, 22만 원 점점 올라간다 칩시다, 여러분. 여러분, 백신을 안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 지금 백신이 표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 표 안 맞는 애들 이렇게 딱 길들이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남을 수 있을까? 18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6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누가 버텨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전 대한민국 1% 안에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80%가 왜 이래? 지금 훈련이죠. 예행 연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행 연습이에요. 나중에 그 근력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옥, 백신 안 맞아서 감옥 간다. 내가 간다. 그래, 해보자 한번. 어제부로 이제 다음 주부로 식당에 혼자 가야 됩니다. 제가 1인 2명도 안 된대. 우리 아내하고 밥도 못 먹어 이제. 해보자 그래 오늘. 그죠? 끝까지 버텨본다 오늘. 왜요? 백신이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행 연습이에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 옆에 스타디움을 지었습니다. 스타디움이라는 이 단어는 벌거벗다라는 의미입니다. 스타디움. 그럼 거기에서 벌거벗고 나체로 스포츠 경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BC 167년도에 스타디움 지어줬더니 거기에서 스포츠 막 합니다. 손흥민 막 빨가벗고 축구하고 막 해요. 그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저 스타디움에서 하는 그 축구 보려고 요거 빨리 마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상번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빨리 제사 시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맞춰서 스타디움에 가서 저 경기를 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들 중에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토라를 몰랐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점점 그 헬라 문화에 그냥 익숙해져 갔더니 실제로 제사는 조금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스타디움은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는. 제사 드리는 건 짐승 잡아야 되고, 그죠? 혐오스럽잖아요. 스타디움에는 남자가 벌거벗고 근육질해. 우와! 예? 와!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죠? 누가 죽는 것도 없어요. 그 유희가 너무 좋아서 유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스타디움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딱 드러나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문화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헬레니즘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교묘하게요, 이 유대절기를 다 이방절기로 바꿔버리고요, 안식일을 다른 것들로 다 바꿔버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헬레니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혹이죠, 여러분. 유혹입니다. 결국 이런 유혹들 앞에서 모딘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올라가면 모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나 봅니다.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노 제사장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들과 함께 거기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상이 왔습니다.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이 노 제사장이 노합니다. 그죠? 이렇게 새벽이라서 그래요. 새벽이라서 지금 화나서 그 가지고 온 헬라 병사의 칼을 뽑아서 그 병사를 내려쳐버립니다. 그러고 한 놈한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네가 섬기라고 하는 그 철덩어리에 절대로 절 안 한다. 가서 전해라. 갔습니다. 더 많은 군사가 찾아옵니다. 아들들이 싸웁니다. 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모딘 지역에 모여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30만 대 3만의 전쟁입니다. 30만 군사들이 그들을 에워싸도 그들이 산에 도망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족족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누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가 헬레니즘으로 이 유대 공동체를 초토화시킬 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들고 일어나서 실제로 그들과 싸우는 사람들 얘기예요. 싸우는 사람들. 여기 지금 불임절에 나타났던 에스더, 모르드게 역시도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나타날 때에,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들이 나타날 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시죠? 그죠? 그러다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과거에 여러분, 이 일제 신사 참배와 싸웠던 우리의 선배들은요, 그때는 우리보다 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가지고 그들은 행동하며 싸웠습니다, 여러분. 과거 1950년도 우리의 6.25 전쟁이 있었을 때 그들은 우리보다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더 바빴다고요, 더. 그런데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행동했다고요. 겨울입니다, 여러분. 어둠입니다. 흑암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나 예배만 하면 된다. 우리 이 교회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 하면 끝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겨울에 뭘 해야 될지를 절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겨울의 시간에. 여러분,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다고요.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 마카비가 칼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일어나 동력하여야 한다. 제 생명수교에 와서
참 많이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아직까지도 기다립니다. 이 일이 내 일이다. 여러분, 이 수동적, 여러분, 많은 이 한국에 있는 80%의 교인들은 수동적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시키는 거 잘 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내 일, 내가 책임진다? 이건 나의 일이다. 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청년들 안에 그러한 도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 영역이다라고 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와,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날이 겨울이거나 안식일이 안 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딱 그 상황이 한국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있었고요. 겨울입니다. 겨울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날 무조건 쳐들어오는 거예요. 헬라 군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딱 숨어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에요. 싸워야 되잖아요. 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을 택합니다. 왜요? 안식일이라서 그래요. 안식일. 여러분, 그러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본문을 여러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료들을 찾다가 보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 정도까지.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우린 전쟁해야 되잖아요. 날 죽이러 오는데 살아야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그 하루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구속사는요, 결국엔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 충만한 수가 만나서 마라나타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입에 발린 기도 말고 예수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환난 때에 예수님 제발 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와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요. 마라나타 해가지고 막 우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여러분. 제발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환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 호시아나 호시아나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그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괴롭힐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말씀과 이방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말씀이 딱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세상이 딱 집어서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샤밧 가정 예배 하면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 얘기 쭉 하면서 이거 구속사다. 유대인이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얘기다. 요셉은 예수님이고 유다와 열한 형제는 유대인인데
얘네들이 가까이 가는 얘기다 하면서 끝내는 이 마라나타를 외쳐야 주님이 오신다. 근데 유야, 라이야, 너네가 그냥 마라나타 외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외칠 거야. 고난 중에. 엄청 힘들 거다. 앞으로 너네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신앙생활인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 너네 세대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그래도 말씀 지킬 수 있겠니? 묻는 거예요. 네, 지킬게요. 죽인다 해도 그 말씀 지킬 거야? 네, 지킬게요. 이걸요, 매번 샤bat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야. 너네 생애에 고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이기자. 이기고 나가자.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신다. 할 얘기가 많지만은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말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 신앙을 믿고 살아왔고요. 중세의 이 프로테스탄트들도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들도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적그리스도 비슷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왔을 때에 말세 성도의 신앙으로서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안 오시고 우리 아들 때 오신다 생각하면 그냥 지금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때에 주님 오신다, 지금 이 일이 그 일일 수 있다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를 깨어 사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끔 만드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으로 여러분 가득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여러분 이 신앙으로 여러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계속 좀 뭐 감동이 되신 분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셔도 좋고, 또 오늘 그 기도 인도자를 안정하고 왔고 나중에 우리 해님 전도사님하고 뭐 석호 전도사님 이런 분들은 뭐 나오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도 혹시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요 앞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저 요런 기도 제목 나눠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고, 내가 기도 인도 좀 못하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카톡 대충 대략의 내용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작년에 계속 좀 이런 설교들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가 조금 더 심한 통제들로 이렇게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저는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한 번의 어떤 그 예행 연습으로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안일하게 있었는데, 이게 치사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어떤 오미크론 어떤 변이인데도 좀 강력한 통제가 지금 되어지는 것들 보면서 이게 무언가 어떤 조직과 어떤 질서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쉽지 않은 시간이다. 예배하기 참 쉽지 않은 시간이다. 기도하기 참 쉽지 않은 시간이다. 전도하기 참 쉽지 않은 시간이다. 선교하기 참 쉽지 않은 시간이다. 탈북자 사역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다. 임신하고 출산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다. 모든 게 다 어려운 시간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세상을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분별이 잘 안 돼요. 말씀 보고 세상 보고, 말씀 보고 세상 보고 계속 어떠한지를 상고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렇게 난리를 칠 때도 토라 두루마리를 펼쳐서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보다가 망보는 사람이 저기 헬라 군인들이 온다 하면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팽이를 돌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같이 읽어보려고 씨름했던 공동체가 있었다.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낳았고요,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공동체가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수교의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이 생명수교의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각 목장의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보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기고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 교회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주여 말씀 시간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